기도로 세상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살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에 악마가 있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즐거워, 재밌어. 나도 모르게 친구에 대해서 험담하는데 그게 즐거워. 그 몇 명 더 모아, 야 더 와서 모아서 좀 더 험담하자. 그때 우리 마음에 악마가 지배하는 거야. 마귀가 지배하는 마음이에요. 친구를 따돌리는데 기뻐. 야 왕따 시켰는데 괜히 기쁘네. 그게 마귀가 걔를 지배하고 있는 거야.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야 돼요. 이번에도 뉴스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죽이는 거 뭐예요? 살인이잖아. 그러면 찔려야죠. 벌벌 떨어야지. 죄인데. 근데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어. 다들 놀랐어요. 저 안에 악마가 있구나. 그걸 보는 거야.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폭탄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 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마귀야. 폭탄 선언이죠. 아니 가룟 유다를 가리킨 말인데 전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명이 마귀야. 와, 폭탄 선언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제자들 다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다 우린 악마가 될 수 있어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 안 하잖아? 어느 순간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어. 마귀의 시다발이 하고 있어. 그게 속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사명이 뭐예요?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딱 건드려서 집중하지 못하게. 이번에 제주 선교 갔다 왔거든요.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나. 거기서 구린내가 나. 목사님 옆에서 누구지? 누가 방귀 낀 거야. 알고 보니까 찬양을 하는데 냄새가 막 올라와. 뭐지? 입을 열었는데 쑥 들어와 입 안으로. 누굴까? 자꾸 앞에서 찬양하는데 목사님이 잠깐 저분인가? 저분이 꼈나? 근데 너무 율동을 열심히 해. 율동하다가 혹시 엉덩이 흔들다가 방구 나왔나? 별 생각 다 드는 거야. 또 어디서 근데 아닌 것 같아. 너무 저분 아닌 또 저분인가? 저분이 혹시 기도 열심히 앞뒤 반도 기도하다가 뒤에서 방구가 뿡 나왔나? 막 의심이 되니까 목사님이 3분 동안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사람 의심하다가 저분인가? 아닌 것 같아. 저분인가? 아닌가? 도대체 어디야? 이러다가 3분은 날려먹었어요. 이게 마귀의 속임수야. 까짓거 방구 그거 먹어. 냄새 그거 맡으면 좀 어때? 그냥 지나가다가 우리 가끔 길 걸을 때에도 뭐 음식물 쓰레기 있어도 그냥 지나가잖아. 뭘 그런 거 신경 써. 마귀가 우리 집중력을 흐트리려고 별거 아닌 걸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해. 막 가끔 예배 때 휴대폰 울리게 하고 그 무시하라고요. 우리 아들 뭐예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건드려. 마음을 건드려. 첫 번째 우리 당연히 마음을 지켜야 되죠. 마음을 지키라. 영적 전쟁이거든. 이겨야 돼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요한복음 14장 2절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는요 우리에게 딴 거 안 건드려. 생각을 집어넣어. 너 예수님 좀 팔아봐. 너 배신 좀 해봐. 그 생각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던져버려야 돼. 빨리 무시해버려야 돼요. 나쁜 생각이 우리에게 딱 올 수 있어. 그때마다 이겨야 돼. 여러분 콧물 날 때 어때요? 콧물 나올 때 어때요? 콧물 막 흐를 때 빨리 닦아버려야지. 근데 콧물을 여기 밑에 있는 거 막 자랑을 해? 나 콧물이 여기까지 나왔어. 목사님 친구 중에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친구거든요. 애취했더니 콧물이 여기까지 쑥 나왔어. 애취하니까 콧물 나왔는데 다시 쑥 하니까 쑥 올라가더라고. 코가 너무 지저분했는데 여러분 이러면 몸에 콧물이 나오거나 하여튼 뭐 더러운 게 빨리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더러운 생각을 집어넣고 그걸 묵상하게 만들어. 야 미움 좀 미워해봐. 야 남 좀 험담해봐. 그거 속으면요 마귀 종되는 거예요. 여러분 휴전선 있죠? 남한과 북한이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금 휴전선. 근데 북한은 어때요? 예배하면 죽여버려. 북한은 악한 정권이 지배하는 곳이 북한이야. 우리 남한 이 대한민국은 정말 하나님 축복받은 나라예요. 근데 휴전선이 있고 남북 갈라져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예전에 큰 스피커를 갖다 놓고 북한은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스피커에다가 막 북한을 홍보를 해. 홍보해봤자 그 나라 누가가 거기 크리스찬들 잡아쳐놓는데 근데 북한은 자기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막 홍보를 해. 그러면 그 휴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그걸 듣잖아. 그럼 무시하겠지. 누가 북한으로 가. 우리나라도 그래요. 남한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북한으로 막 쏴줘. 대한민국에 뭐 K-팝 음악 틀어주고 대한민국인 좋은 걸 막 틀어줘. 그 북한 병사들이 막 부러워해. 야 남한에 가면 행복하겠구나 하고 막 그게 선전하거든. 근데 가끔 어리석은 병사가 나왔어요. 북한은 진짜 못 살아. 북한에 여러분 뉴스 봤어요? 아파트를 짓는데 아파트에 철근이 거의 없어. 그 나무에다가 시멘트 해가지고 아파트를 올려. 아파트가 직선으로 안 돼 있고 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 그런 아파트에 살고 싶어? 북한이 그렇게 못 살고 악한 정권이 그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고 마귀가. 근데 북한에서 스피커에다가 막 방송을 해.
우리 북한 살기 좋아요. 이리 넘어오세요. 근데 그 말 듣고 넘어가는 한국 병사들이 있어. 진짜 바보 등신 같은 병사들이 있어. 한국 군인들이 왜 넘어갔을까? 알고 보니까 한국 군인 중에 그런 이상한 소리를 듣고 넘어간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그 병사가, 그 군인이 갑자기 애인이 변심한 거야. 애인이 도망갔어. 자기가 군대 오는 순간에 애인이 도망갔어. 그리고 군대 왔더니 엄마가 돌아가셨어. 군대 왔더니 군대 와가지고 또 고참한테 욕먹었어. 마음이 어려우니까 말도 안 되는 북한 방송을 듣고 거기 북한이 살기 좋은 자고 넘어가 버렸대. 이런 이해 안 되는 일들. 왜 그래? 누가 속인 거예요? 마귀가 속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를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 속지 말라고요. 마귀가 우리 생각 건드릴 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조할 때, 두려울 때 그때 결정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어떤 시사님 그래요. 여자친구한테 버림받고 나니까 마음이 힘들죠. 여러분들 적어도 고등학교 때까지 연애하지 마. 아무짝에 쏘면 도움이 안 돼. 대학교 가서 졸업하거나 해요. 연애는 천천히 하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요, 여자친구한테 버림받고 나서 외로우니까 아무나 사귄 거야. 결국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국 더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 고난당할 때는요, 다른 걸로 채우면 안 돼요. 뭐 누가 떠나갔습니까? 집안이 어렵습니까? 예배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환경 때문에 움직이지 마세요. 낙심될 때 결정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반대 정신이에요. 마귀가 미워줄 때 우리는 뭐예요? 더 큰 사랑.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사랑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 우리 미워하는 사람 있죠. 마귀는요, 비판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마귀는 교만하게, 마귀가 들어가면 막 자랑질해. 야, 너 이거 있어? 없지. 그게 마귀 새끼야. 마귀가 들어가면 막 자랑하고 싶어져. 또 마귀가 들어가면 욕심쟁이야. 지 것만 챙겨 맨날. 지 것밖에 몰라. 희생할 줄을 몰라. 마귀가 역사하면요, 맨날 거짓말해. 그놈이 주둥이도 거짓말만 해. 마귀가 들어가면 맨날 미워해. 야, 쟤 왜 왔어? 쟤 전학 왜 왔어? 야, 또 이 학교 왔니? 마귀가 들어가면 맨날 미워해. 마귀가 또 비판해. 이 선생님은 과목 전부 재미가 없어. 선생님 판단하는 거 그게 죄악이야. 여러분이 죄인지 몰랐죠? 선생님 판단하는 게 죄악이야. 선생님 비방하고 욕했던 애들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선생님은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선생님 무시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 직장 상관 무시하는 사람은 미래가 없어요. 그 상관을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상관 통해서 때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요, 상관이 바뀌든지 아니면 상관이 다른 부서로 가버려. 하나님 옮기신다고요. 내게 보내준 그 선생님, 내게 보내준 그 상관, 내게 보내준 그 믿음의 동역자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원수가 줄일 때 있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를 때, 목말라? 여러분, 원수가 목마를 때 어떻게 해야 돼? 목마르니까, 야, 얘 이제 갈증 나서 죽이게 하자. 야, 원수 일로 와. 나랑 농구 시합하자. 그 미친놈이야? 갈증 나는데 농구 시합을 하지? 빨리 물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목마르고도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늘 두려움이에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들. 어느 개척교회 사모님이요, 개척교회 어렵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이 성도가 별로 없으니까 생활비가 걱정되는 거야. 당장 뭐 먹고 살까? 사모님이요, 목사님 사역을 내조하려고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초등학교 교사니까 내가 월급 받으니까 목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매달 돈 벌어다 줄 테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어때요? 사모님이 매달 돈을 버니까 목회가 편한 거야. 뭐 어차피 뭐 사모님이 돈 버니까. 그 목회도 대충 하고, 사모님도 자기가 돈 벌면서 돈 버니까 뭐 어때요? 나 돈 버는 목회자 가정이에요 하고 겸손함도 없고. 한번 사모님이 그러다가요, 성령께서 책망하시더래. 야, 목회 공급을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네가 돈 버는 걸로 목회 내조하니? 하나님이 그 사모님을 막 책망하더래요. 사모님이 결단했습니다. 내가 이제 온전히 내 사랑하는 내 남편 목회자를 내가 내조하겠다고 하고, 사모님이요, 초등학교 교사 하던 거를 때려쳤어. 그리고 기도하고 섬김으로. 근데 그러면 좀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지.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 달에 사모님이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나서 다음 달에 그 교회에 교인 한 가정이 새로 등록했는데 그 교인의 11조가 사모님의 월급과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교사로 안 해도 하나님 먹이시죠? 하나님 공급하시죠? 우리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사실은 사모님이
학교를 그만두자마자 교회가 또 부흥했대요. 또 왜냐, 사모님이 목사님을 잘 내조하고 목사님이 응원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더 뜨거워지고, 이제 성도들 신방 갈 때 사모님도 동행하면서 같이 위로하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누가 먹여요? 우리를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공급해요?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거는, 염려하는 거 믿음 없는 거예요. 주님 먹이십니다. 목사님도 신학교 시절에요. 2학년 때 3학년 때 학교 통학하면서 새벽기도 했거든요. 교통비가 한 달에 3-40만 원 나왔어요. 만만치 않아. 한 달에 3-40만 원. 그러니까 계산해보니까 거의 40만 원이야. 신학교 2-3학년 때. 왜냐하면 교회에 차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지하철 타고 택시 타고 가고, 택시비 12,000원. 내려서 버스 타고 양지까지 버스비 3,000원. 내려서 또 택시비 5,000원. 나올 때 또 버스비. 한 달에 40만 원 가까이 교통비가 나왔거든요. 근데 아깝지가 않고 도전해봤어요. 왜냐, 새벽기도를 하고 학교 가려고. 근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순종했더니 어느 날인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준홍아, 너 어떻게 학교 생활하니? 했더니, 아빠, 나 여기 교회 예배 드리고 학교 갈 때 교통비가 이렇게 나옵니다. 했더니 아버지가 따르르 계산하더니 신학교 2학년 3학년 2년 동안에 아버지가 교통비 플러스 11조까지 해서 금액을 다 지원해 줬어요. 너 교통비 걱정하지 마라. 원래 아버지 돈줄 끊은 지 옛날 오래됐거든요. 20살 중반 넘어가니까 돈줄을 끊어버렸어. 안 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신학교 2, 3학년 때 목사님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40만 원을 교통비 쓴다고 했더니 아버지가 갑자기, 준홍아, 내가 이만큼 줄게 했더니 그 금액이 11조 드리고도 아예 용돈까지 해서 40만 원 교통비 나오는데 아버지가 매달 80만 원 주셨어요. 자기 피 같은 돈을 너 학교 갈 때 예배 마음껏 드리고 가라고. 이게 누가 준 거예요? 아빠가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순종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때로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어떻게든지 우리 돕는다고요. 우리가 아니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더하시라. 먼저 구하십시오. 세 번째,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말씀만 있으면 뭐예요? 말씀에 불 붙이는 거예요. 오늘 12명의 학생이 암송대에 도전했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내가 그 명단에 없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라고요. 암송 힘들면 읽으라고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에 불을 붙이면 달라져요. 방글라데시 정말 못 사는 나라에서 선교하신 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방글라데시에 갔는데 거기 90%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은 아주 무서운 종교입니다. 아주 기독교인들 핍박하고 막 잡아 쳐넣어요 막. 근데 이슬람 국가인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요, 선교사님이 평생 살면서 무슬림, 이슬람교 믿는 사람을 한 명만 기독교인 만들면요, 선교가 성공한 거라고 할 정도로 방글라데시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드러나게 전도하면요, 노방 전도하면요, 핍박당한대요. 초창기 3년 동안 전도하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공중에 그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대요. 너무나도 강력하더래요. 전도에도 오지 않더래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영적으로 맞짱 뜨겠다 결심했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크리스찬들 잡아 쳐넣는 이 동네에서 전도 집회하겠다고 결심해요. 대단한 강심장이죠. 한국에 전화했습니다. 한 30명만 보내주시면 내가 이 이슬람, 이 방글라데시에서 집회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한 20명이 왔습니다.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그 첫날 집회를 했습니다. 무슬림들,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한 800명 왔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율동하더래. 막 예쁜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율동하니까 무슬림들이 눈이 막 갑자기 커지는 거야. 와, 놀라는 거. 그럴 때 찬양하고 했더니 그 다음 말씀을 땅 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이 있고, 당신들이 믿는 알라는 그거는 이방신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증거했더니 갑자기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화를 내더래. 당장 마이크 꺼버리세요. 마이크 막 꺼버리고 그 집회를 다 난장판 만든 거예요. 내일 또 다시 집회를 하면 죽여버리겠다 협박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그날 저녁에 선교사님 집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어찌합니까? 또 다음날 집회를 목숨 걸고 했습니다. 1,500명이 모였습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마이크 뺏겼어요. 또 쫓겨났습니다. 3일째 또 했어요. 또 난장판이 됐습니다. 또 무슬림들이,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이 장난질한 거예요. 한국 선교팀들이 이제 어때요? 낙심하고, 또 그 선교사님이요, 하늘 쳐다보면서 그 집회했던 운동장에서 하늘 쳐다보면서 막 망연자실했대요. 주님 어찌합니까? 할 때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너로 인해서 이 지역을 잡고 있는 마귀의 견고한 진이 무너졌다. 그리고 나서 음성이 또 들려오더래요. 이 지역의 영권을 네가 잡았다. 또 음성 들려오더래요. 이 지역의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것이 네 손 안에 있다. 그러고 나서 한 명이 찾아왔대요. 그 음성 듣고 나서 한 명이 찾아왔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옛날 첫 번째 집회할 때 돌멩이 집어던지면서 집회를 엎어버린 그 남자가 온 거예요. 그 남자가
배가 아프대요. 선교사님 제가 배가 아파요. 약 좀 주세요. 그 선교사님 미워 죽겠잖아. 그 저놈이 돌 던지면서 집회를 막았는데 돌 던지면서 난장판 만들었는데 배가 아프다고 온 거야. 그 이슬람교 믿는 청년이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약간 얄미워가지고 화가 나더래. 그러면서 약을 주긴 줬는데 약을 주면서 이랬대요. 너 안 나을 거야. 약 올린 거야. 화가 나니까. 약은 주긴 줬어. 근데 당신 안 나을 걸. 화도 얄미우니까. 그때 결국 진짜 안 나와서 3일 뒤에 또 왔어요. 그때 이번에는 그 청년이 저 한국의 약을 5일분만 주세요. 너무 아픕니다. 그때 선교사님 또 그래요. 당신 5일치 약 줘봤자 안 나을 걸? 이게 말이 됩니까? 했더니 제가 왜 안 났습니까? 했더니 선교사님 얘기합니다. 당신은 회개를 해야 낫습니다. 회개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믿던 당신이 믿던 이방신 알라 믿지 말고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화를 팍 내고 가버리더래요. 며칠 있다가 또 왔습니다. 이제는 숨도 못 쉬고 잠도 못 자겠대요. 영 죽을 것 같더래요. 그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당신 지금 이대로 있으면 죽어요. 근데 당신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이 병 고쳐줄 것이고 당신 앞으로 20-30년 더 살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살다가 천국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죽어서 지옥 가겠습니까? 그때 청년이 생각해 보겠대요. 오후에 다시 왔습니다.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이요 3년 반 만에 결국 그 한 명을 이 선교사님이 전도한 거예요. 박천록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예수님 믿게 된 결심한 그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제일 유명했던 깡패였대요. 전과 25범 교도소를 엄청나게 드나들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만 들으면요 그 지역 사람들이 설사를 한대. 무서워가지고 그 놈이 하도 깡패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하고 첫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곁을 안 떠나더래. 계속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말합니다. 당신만 좋아하지 말고 이제 전도하세요 했더니 그분이 유명한 깡패였잖아. 얼마나 전도를 잘하던지 그 사람이 그 해에 35명을 전도했어. 아마 막 협박했겠지. 안 믿어? 가만 안 둬. 막 이랬겠지. 막 나 예수 믿고 병 나았어. 막 그랬겠지. 하도 유명한 사람이 전도가 되니까 지역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 해에 35명이 전도되고 근데 또 그게 소문 나가지고 나중에 그 청년을 사람들이 잡아갔어요. 그리고 막 때렸어. 네가 뭔데 우리 지역을 전도하고 있니? 그 하루 그 청년이 머리가 다 깨져가지고 피를 질질 흘리면서 선교사님한테 왔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말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내 머리로 부숴버리면 내가 전도 못할 것 같죠? 선교사님, 앞으로 지켜보세요. 저는요 오기가 생겨서 더 전도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 이후에 교회가 더 부흥됐어요. 그리고 5만 명 이상이 세례받았습니다. 그렇게 전도 안 되던 곳에 그 한 명 달라지고 나서 나중에 부흥이 확산돼서 5만 명 이상이 세례받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물러서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깡패 같은 한 녀석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지역을 바꿔버리고. 여러분 볼 때 저 친구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지? 쟤는 우리 반에서 제일 싸가지가 없고 쟤는 맨날 애들 괴롭히고. 그 친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냥 막 증거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해서 마음 지키고 마귀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하세요. 언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일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기도할 때야. 언제 전도해야 돼요? 전도 제일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때 전도해야 돼요. 언제 사랑을 많이 해야 돼요? 미워 죽겠을 때 사랑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깨갱하고 마귀가 우울증 걸려. 우리가 우울증 걸리면 안 되고 마귀가 우울증 걸려야 돼. 마귀가 공황장애 와야 돼요. 세 번째,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물러서지 마시죠. 주님이 일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